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갖고 방주에 없는 것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그 재료로 코페르 나무를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코페르 나무는 학명으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일종의 잣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코페르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그 코페르의 뜻이 덮는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속죄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전체를 코페르 나무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로 덮어버리신 곳, 그것이 방주라는 말입니다. 이 방주를 가리켜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교회의 예표로 해석을 하고 또 성전된 크리스찬으로 유비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전된 크리스찬,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은 사람들이요 공동체라는 의미죠. 이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나무의 틈 사이를 역청으로 바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이 코페르 나무로 만들고 코페르로 칠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코페르라는 말이 레위기에선 속죄의 피로 사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성전된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하여 대속받은 공동체요 사람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들은 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씻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정말 놀라운 이 구속적 은혜가 이 요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15절 말씀 계속 주목해 보세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규격을 말씀하시는데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규빗은 성인 남녀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 수치죠. 50cm 정도 된다고 할 때 300규빗은 150m, 넓이를 50규빗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25m, 높이가 이 30규빗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약 15m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직육면체의 모양인데 크기는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런 직육면체 상자 모양이 방주예요. 그런데 이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다고 하면 배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장치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방주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키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돛이 없어요. 세 번째는 닷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방주의 크기와 규격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배라고 하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방주에 없는 세 가지, 그곳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키가 없었다. 여러분이 키는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근데 키가 없었다는 것은 즉 내 인생의 방향을 나 여호와에게 두어라 하는 뜻이 담긴 거죠. 내 인생의 방향을 배 안에 있는 키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오직 나에게 맡겨라 하는 뜻이 담긴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그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2장 1절 말씀인데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방향, 길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인생의 방향과 길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갔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방향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가르치는 그 길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시고 내 왕국을 지켜주시고 내 나라를 보존하시며 내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이 고백,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이 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 길을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완전케 해주십니다. 이게 가장 귀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 축복된 인생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노아의 방주에는 돛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돛은 동력장치, 에너지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꼭 필요한 동력장치를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에 담긴 뜻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에너지원,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을 여호와로 삼으라는 거예요. 즉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귀인이나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허물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직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결과와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까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의 뿌리를 두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주기 위해 갑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얼마나 장대하고 거인인지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그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 장대한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그를 비웃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소망의 뿌리로 삼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줄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고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지시하시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는 배의 동력 장치인 돛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배 위에 있는 돛을 자신의 에너지 원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이 만든 것,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돛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 내가 바로 너의 능력의 근원이고 내가 너를 살리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인생, 사라질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오직 나의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 노아의 방주에는 닷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닷은 배가 그 항해를 하다가 머물고 싶은 곳에 땅에 뿌리를 내려 박는 것이 닷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방주에 닷을 만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설계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 내리지 말고 오직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 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인생의 뿌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터하고 있는 세상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에 피어있는 꽃과 같아서 때가 되면 다 시들고 마르고 사라지고 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불에 타서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풀어지고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인생들 역시 이 세상 것이 사라지고 녹아질 때 함께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 내리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삶과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는 역설적 교훈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모래 위에 주추를 놓은 집은 창수가 나면 그 모래가 무너지면서 집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기초, 주초를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 심판의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이 소멸될 때 굳굳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이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기초를 두는 순간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고 오직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심판으로 소멸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모든 세상이 불에 녹아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1974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12월 25일에 대연각 호텔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그 호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총각에 달려 있을 때 구조 헬기가 날아가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구조 헬기가 내리는 그 밧줄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은 사람. 그들은 그들이 가진 학식에 관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규모에 관계없이, 그들의 옷차림, 그들의 남녀 모습 관계없이 그 줄만 붙들고 있으면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이 심판의 때에 누가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오직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삶의 동력을 여호와께 맡기고 내 인생의 믿음과 신앙과 내 가정의 뿌리를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가족 8식구를 지켜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쫓아 이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들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임하든, 이 세상에 어떤 심판의 파도가 오고, 이 세상에 어떤 홍수가 밀려오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은혜를 누리며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그 방주의 키와 돛과 닷을 만들지 않게 하신 까닭은 오직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교훈이요, 내 힘의 원천과 에너지를 오직 여호와로 삼고 내 인생의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를 만군의 여호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라는 교훈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훈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